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30일 주일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나의 서포터 백 2로 함께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는 저번 주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또 한 사람, 열심히 기도했던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과정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곳곳에 고난의 복병을 만나곤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이런 고난의 복병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역경을 이기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가득가득해서 몰려오고 있고 모두 함께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원망을 내뱉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고비에 처한 모세는 무엇으로 이 역경을 극복했을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한 것은 엘리야처럼 그저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의 해결책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진입한 모세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사흘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시지 못할 그러한 쓴 물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죠. 홍해 사건에서와 같이 모세가 부르짖으며 애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움직였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또 도착했을 때에는 아예 물조차 없어서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도 해결책은 역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광야 삶에서의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데에는 간절하고 부르짖는 기도만 한 것이 없음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서포터, 백은 기도의 힘이라고는 하지만 기도라는 백의 도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대충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긴 시간 깊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중에 대천적 신부님이라는 분은 기도를 놓고선 노동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평범한 노동의 수준이 아니라 중노동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엘리야나 오늘 말씀드린 모세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는 솔직히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자세만을 놓고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욱 깊이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초조함 속에 피를 말리는 인내가 함께 수반되기도 하고 신체적인 힘겨움도 당연히 따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손을 올린 상태가 바로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다가도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신체의 한계상 너무 힘들면 잠깐 내렸다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쯤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만도 한데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도하던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릴 수도 없었고 어떻게 계속 버텨야 되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지만 해가 지기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3명 모두가 몹시 힘들었겠죠. 아마도 모세, 아론, 훌 이 3명은 신체적인 고달픔에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까지 익숙하고 그 경지에 가 있어야 힘든 노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극한 어둠 속에 처해 있더라도 갈망하는 밝은 빛을 기어이 끌어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기도를 그렇게 노동과 같이 빡세고 항상 부르짖고 깊이 있게 열심히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들도 오늘 모세도 그렇고 저번 주에 엘리야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젊고 어릴 때에는 배우는 입장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배우는 입장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심정으로 딱 거기까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의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기도의 힘을 언젠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모세도 기도의 힘으로써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의 힘을 알게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